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4월 13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사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란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치어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 아이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함께할 말씀이 무엇일까?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 오늘은 택함을 받지 못했더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이제 돌아온 주일을 부활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기독교는 한국에서 자생된 신앙이 아니죠. 어찌 본다면 이스라엘, 먼 서구에서 들어온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부활주일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떠한 명절이 아니라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서양 종교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것이냐,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주장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군, 신화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밑바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떠한 필요가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이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할 때, 비록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감사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마엘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 저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버림받은 자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택함 받으면 감사합니다. 버림당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거 바로 우리의 어떤 흔히 하는 자주적인 불평 아닙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외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약속, 곧 계명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계명을 주지 않으셨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인이요 외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것, 택함을 받지 못한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가라는 것이겠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난 아들은 이스마엘, 그리고 나중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먼저 태어났는데 나도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그런데 그는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면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택함 받은 사람은 이삭,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스마엘은 외인이고 쫓겨날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마엘이 버림을 당했고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가 그를 버린다, 내가 그를 외면한다, 내가 그를 없이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18절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민으로 구별하지 않으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외인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죠. 율법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양육받은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리 떨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비록 선민으로 택함받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시는 길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 길로 예수가 오시는 첩경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부럽지만 그렇게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고 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준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걸 분별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감사 이유란 말입니다. 자,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대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7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100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함나이다 라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는 이스마엘입니다. 복을 줘. 생육이 중대하여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내가 약속은 세우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도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생육이 중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은 아니에요. 약속을 요로 받을 자는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뭘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오늘 본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생육이 중대하여 크게 번성케 하고 그가 12방백을 낳으며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기업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이삭과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또 다른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방인 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업으로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래전에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선택받지 못한 버리운 자니까 나에게는 소망도 없어, 나에겐 기회도 없어 라고 할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고 외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 주 예수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예수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 소망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 예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버리운 자도 아니고 하나님부터 외면당한 자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기에 예수의 공로가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되고 동일한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대, 복을 약속하셨대, 그러면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기대를 갖게 돼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약속을 받은 자는 만사형통하겠죠. 고난이 7길로 왔다가 70길로 떠나가겠죠.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만사형통, 뭔가 만사복,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대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분명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에게. 비록 이삭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운 자에게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 물이 다한지라. 16절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람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방성대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복을 약속받았어요. 복을 약속받았으니 당연히 복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데, 그런데 복을 받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가 그를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났죠. 많은 재산을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뭐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얻어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자, 부엘세바 지역에서 방황하다가 물은 다 마시고 떡은 다 탕진합니다. 이제 갈증으로 허기짐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자,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분명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큰 고난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약속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얘기합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소리, 짝한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우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왜 나는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때 우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라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택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택함 받지 못한 오히려 버림을 당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기업이 없어서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을 벗겨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업으로 받은 자라면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이방인의 기도도, 외면당한 자, 버림받은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응답하시되 그 응답은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변치 않은 하나님을 왜 우리가 감사하는가라고 하면, 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때는
자신이 자원해서 내 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고 남편에게 후사를 잇게 하는데 이 여종이라도 쓰세요라고 보내줬던 이가 바로 사라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낳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처음 낳았을 때 하나님 이제 내 씨에서 난 이스마엘로 내 대를 잇기 원합니다라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자 사라가 변했어요. 이제 내 아들이 유업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누가 변한 겁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니까 사람은 변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갈을 소개시키고 내가 자원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라고 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하갈을 내쫓자, 이스마엘을 내쫓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한 집에 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라는 그 말씀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근데 그걸 내보낼 때 재산의 일부라도 너도 내 자식이니 내 분기 중 일부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띄워준 게 아니에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그 등에 지었다. 그 누구 등에? 하갈의 등에 지었다는 거예요. 종 하나 딸려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갈이 그 물동이 지우고서는 그 아들 손잡고 나갔는데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으니 이제 브엘세바 지역에서 방황하다가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내 아들을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다니 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통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변했어요. 사람은 변하면 버립니다. 사람을 믿다가 배신당한 겁니다. 언제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는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변했지만 환경은 변하지만 모든 조건은 다 변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분이 내게 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복은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생명은 누구도 걷어갈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는 결단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오래간 동안 기도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도 아닙니다. 율법을 받고 수천 년 전부터 율법을 지켜온 자들도 아닌 이방인과 외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버려온 자라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의 공로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또한 앞으로 다가올 부활주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외인이고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버림받은 택함을 받지 못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기업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또 그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업을 받았다고 하여 방심하고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도와 주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바로 그 전주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의 공로가 바로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 고난주간을 잘 이기시고 부활을 준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와 은총이 바로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